너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돈을 믿고 또 힘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정확한 계산을 믿고 살지만은,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리석게까지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통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 목회자는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걸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바르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삶이 아니고 싸움이다,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싸움, 전쟁, 이건 강한 각오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싸움같이 치열한 거다. 싸움과 같이 이게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싸움입니다. 전투와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그런 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난과 조롱도 견뎌내야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뿌리쳐야 되고, 욕망도 이겨내야 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어떤 확고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싸움과 같이, 전투와 같이 보통 각오 아니면 안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불신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싸움, 선한 싸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을 하듯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계산대로 살고 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의지하며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 죄 짓고 싶은 욕망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편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사는 게 다른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유한한 세상에 맞추어서 사는 거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에 그 삶의 기준을 맞추어 사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속한 영원한 하늘, 너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이 너에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갑갑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묵묵히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하늘에 속한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고, 그때에 그야말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들고 가야 되는 사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성도답게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정신이 바짝 들죠. 내가 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 어떻게 살았냐? 주님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 왔습니다. 그게 뭐 거짓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 앞에 다 눈앞에 환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삶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다 왔냐? 부끄럽지만 좀 비겁하게 살아왔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14절에 있는 것처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믿음의 삶을 전투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다음에 우리가 볼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신앙의 고백 그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마지막 편지인데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건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자기 유언장에서는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복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감격해서 그 자기 앞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영광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처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